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에서 부인을 얻지 말고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시키는 것은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그녀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핵심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야곱과 그의 자손이 받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야곱이 차지하게 하여 이삭이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행동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를 받아 그동안 아끼며 사랑했던 에서를 제외시키고 이제 야곱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에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가정을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야곱을 보내면서 야곱을 축복하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에서는 자신의 아내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내들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서 에서와 결혼한 헷 족속의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창세기 27장 46절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고 말한 것은 이들이 생활 양식과 풍속에 큰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헷 족속의 우상 숭배로 리브가와 신앙적인 갈등이 심화되어 나타난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로 생긴 갈등으로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가 멀어져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며느리들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부인에게 주면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불평하면서 거부하다가 억지로 요리를 하게 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동안에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자신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죽은 지 14년이 지났지만 마할랏을 이스마엘의 딸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스마엘이 나이 많아서 마할랏을 낳았고 마할랏이 늙고 병든 이스마엘을 잘 봉양했기 때문에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이 병든 이삭을 제대로 봉양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마할랏을 후처로 맞이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요구하면은 목적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마할랏의 이름의 뜻이 질병인데 바스맛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스맛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마할랏이 에서와 결혼한 후에 병든 이삭을 잘 공경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녀가 이삭의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로로 에서는 자신이 이삭에게 얻으려 한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시킨 것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구해오라고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낼 때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수십 년 동안 기도로 준비했으며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구해오라고 사람들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약대 10필에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실어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의 결혼을 위해서 경건한 여자를 얻으려고 기도로 준비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의 결혼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인데 이삭에게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28장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자를 데려오는데 필요한 예물과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고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야곱이 후일에 고백한 것을 보면 자신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낼 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하였고 에서의 부인들처럼 고부간의 갈등을 막기 위하여 야곱에게 가나안에서 부인될 여자를 구하지 말고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당부하면서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것은 야곱이 부인을 얻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혼자서 부인을 얻어오라는 것은 이삭이 계획했던 일들을 야곱이 방해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혼자서 밧단 아람까지 걸어간 길을 20년 후에 라반이 그의 아들들과 짐승을 타고 밤낮 7일을 달려서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야곱이 혼자서 밧단 아람까지 걸어갈 때 소요된 기간이 40일 이상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혼자 걸어가면서 맹수를 만나서 물려 죽을 수도 있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으며 일사병과 배고픔으로 탈진하여 생명을 잃을 수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과 야곱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리브가가 혼자 떠나는 야곱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속이고 축복을 받은 데 대하여 엄중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을 속인 야곱에게 보복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할 때 롯이 죽었다고 판단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보복한 것과 같은 성격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의 번영을 축복하지 않고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살도록 축복했으며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가나안에서 부인될 여자를 구하지 말고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당부하였다는 것은 신앙적이고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심판하여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이삭에게 자비가 없는 냉혹한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을 장자로 축복했지만 자신을 속인 야곱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삭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여 20년 동안 일하면서 아내를 얻고 자식도 생산하였지만 야곱의 약점으로 외삼촌에게 잡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창세기 31장 13절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야곱이 몰래 외삼촌 집에서 도망쳐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와서 그토록 두려워하였던 에서를 만나 한 고비를 넘긴 야곱이 이삭에게 바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서 밭을 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것을 이삭과 리브가도 에서에게 들었을 것이며 리브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은 야곱을 찾아왔을 것인데 리브가가 야곱을 찾아왔다는 성경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리브가가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에게 떠난 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리브가가 주범으로 밝혀지자 이삭이 리브가를 심판한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은 야곱이 처한 현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야곱은 가족과 연결이 끊어지고 가진 재물도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된 야곱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닥다리는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5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야곱과 같이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안심시켜 주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었듯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삭이 그랄에서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부엘세바로 쫓아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두려워할 때 창세기 26장 24절에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심으로 이삭을 안심시켜 주면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삭을 생각하고 야곱의 마음에 평안을 주려 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었는지 야곱이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야곱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어서 지켜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준 것은 과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던 롯을 구한 후 그돌라오멜이 다시 돌아와 자신을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여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야곱이 기억하고 안심시켜 주려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았듯이 야곱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과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주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것을 재차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밧담나람의 외삼촌에게 가는 동안에도 지켜주시며 외삼촌의 집에서도 지켜주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도록 지켜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본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겠으며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켜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안심시키고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이중 삼중으로 야곱을 보호하여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있으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누구도 야곱을 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특정한 장소 이외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통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 보호해 준다는 은혜를 받았다면, 야곱이 잠을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창세기 28장 17절에서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19절까지에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베개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께 약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기둥에 기름을 부은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함이며, 야곱이 가진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돌기둥에 기름을 부은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신앙적인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찾아와 큰 은혜를 주고 안심을 시켜주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판단하여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야곱이 지금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 새벽 일찍 일어나 돌기둥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잠을 자는 주위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지 않고 베개하였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지금 돌을 주워다가 단을 쌓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야곱의 다급한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가져갔던 기름의 용도가, 먼저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배가 고플 때 곡식에 가루를 구워서 요리를 할 때 기름을 사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 지팡이만 가지고 갔다는 성경의 증거를 고려하면 야곱이 여행하면서 먹을 전병을 미리 준비해 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야곱이 기둥에 부은 기름의 용도가 요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기 어렵습니다. 기름의 또한 다른 용도는 치료용입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에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서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신구약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기름이 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여행하는 사람들이 비상약품으로 기름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도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걸어가는데 40일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야곱이 발바닥에 상처가 날 수 있고 피로가 쌓여서 걸을 수 없는 부상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야곱이 치료받지 못한다면 큰 어려움에 처하여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비상시에 자신을 스스로 치료하기 위하여 기름을 가져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야곱이 돌기둥에 부은 기름은 자신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회개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야곱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서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최고 관심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생각은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두려워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로 판단했기 때문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들을 때 자신을 심판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를 이삭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아내를 구해오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예물을 주지 않았는데도 리브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삭의 생각과 성품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이 빈손으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은 사지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자신의 계획을 망친 데 대한 보복이며 심판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축복했지만
야곱이 이삭이 축복하는 것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여 보낸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야곱을 조롱하고 빈정대는 행동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장자권을 훔쳐갔기 때문에 자신은 그 어떤 것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죄한 야곱을 심판해도 하나님이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는 무자비한 행동이며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용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비교하면 땅과 자손에 대한 내용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이루시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야곱을 심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을 속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판단하여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회개하며 자신을 정결케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야곱이 서원한 것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이었는데 야곱을 찾아와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한 말씀을 듣고 야곱이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서원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을 통하여 혼란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